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그 JTBC에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는 판타지죠. 말 그대로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린 거예요. 윤현우라고 하는 주인공, 이때 이 남자 주인공 이름이 송중기예요. 배우 송중기라고 하는 배우가 뭘로 나오냐면 한 기업,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 같아요. 제 기업, 제 생각에는 삼성을 이제 모티브로 한 것 같은데 삼성의 총회장, 이병철 회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회장의 아들이 이제 회장으로 물려받냐 사장으로 이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의 아들, 그 아들의 아주 비서 윤현우라는 사람이 그 비서로 나와요. 그러니까 재벌의 모든 오너 리스크를 담당하고 또 굳은 일, 또 더러운 일, 악한 일은 다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노예로 거의 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자리를 줄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좋은 자리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 사람에게 모든 횡령을 다 뒤집어 씌우고 살해를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와, 너무 억울하다. 지난 13년 동안 내 인생이 이게 대체 뭐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저 회장의 가문으로 태어났다면 이러고 죽거든요. 죽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실제로 그 회장의 아들은 아니고 손자 중에 실제 이제 재벌, 그러니까 상속받는 거는 어렵지만 재벌의 손자로 태어난 거예요, 얘가. 인생 2회차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진도중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인생 2회차를 살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후계자 직속이 아니지만 후계자가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거의 후계자까지 되죠. 대단한 너무 재밌는 드라마였어요.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재벌 이전에 정말 노예처럼 살았던, 죄로 노예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인생의 2회차가 된 사람의 모습, 전혀 다른 삶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앞으로 제가 문단을 나눠서 문단의 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교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기에 죄를 짓지 않는다요.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에 의를 행한다. 간단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하나씩 볼 텐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1, 2, 7, 9절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사도 요한이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봐라. 생각해봐라. 이것을 주목해라. 다른 것 말고 이것 주목해라.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휴대폰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뭐 알람 때문에도 그렇고 또 오늘 하루 일과가 뭐가 있는지 때문에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뇌에도 좋지 않다고 하죠. 신자에게는 더더구나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안 보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과제, 직장에서 일어날 일,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
이번 달에 해야 되는 어떤 업무적인 일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강의와 설교하는 거, 오늘 스케줄 어떻게 짤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타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사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내일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이 사랑이 대체 뭔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우리는 의문을 들 수밖에 없죠. 의문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보십시오.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라고 얘기해요. 좋은 아버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녀를 도와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냐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대체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근데 뭘 사랑하셔서 어떻게 됐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야?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는 삶이 달라지죠. 대기업 회장의 자녀들은 회장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또 그냥 일반 직장인의 자녀들은 직장인의 자녀로 살아가요. 전혀 다릅니다. 삶의 자체가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걸 뭐 흙수저, 금수저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아까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태어난 자녀와 윤현우라는 인물로 진도준보다 재벌집 막내 손자로 태어난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태어났다는 것 자체로 이미 삶이 달라요. 그가 누구의 자녀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아무나 회장이 자기 회장 자리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아시죠? 알렉산더, 그리스, 이제 헬라의 아주 유명한 대왕이죠. 알렉산더 왕을 대왕이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영토를 많이 차지했는지.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얘네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들이 물어봤습니다. 왕이시여, 누구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시겠습니까? 가장 강한 자가 이 나라를 물려받을 거다. 이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거든요. 그 뭐 살해당했는지 병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4명의 장군이 각각 나라를 차지해요. 이 4명의 나라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해서 셀로우쿠스 북방, 남방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2개 나라가 유명한데, 이 2개 나라가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볼 다니엘서 8장과 11장에 나와요.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명의 왕이 아니죠. 장군이 자기 이름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똑같아요. 일반 회사에서도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 보통은 이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만 실제로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가장 유능한 사람, 첫째에게 물려주지 않고 가장 자격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물며 위대하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다는 것은 아무나 삼으시겠습니까?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자녀가 훌륭해서거나,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 자녀를 택한 분의 위대함 때문이거나,
어떤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자는 아닌 것 같죠. 택하신 분의 위대함, 그분의 전능하심, 정말 죄송합니다. 개차반 같아도 그 사람을 잡아서 엄청난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그 자신감, 이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이죠. 여러분, 천재적인 교사를 누구라고 말해요? 볼품없고 평범한 아이를 가르치면서 이 아이의 천재성을 키우는 사람을 보고 너는 대단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칭찬해요? 교사를 칭찬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아이를, 제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군요. 에디슨도 누구를 더 칭찬해요? 엄마를 더 칭찬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봐도 후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죠? 정말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덜 떨어진 것조차가 아니라 너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해요. 근데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난 역시 대단해, 이건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와,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우와,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날 이렇게 얼마나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실까, 이걸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 같은 자, 세상은 대기업도 일반 왕도 이 사람의 능력을 보고 뽑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능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뽑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일서 그대로 두고 요한복음 1장 12절. 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암기했던 내용인데요. 읽어봅시다.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을 암기하면 참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냐면 권세라는 거예요. 권력,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걸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단순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거 봐라. 우리에게는 뭐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지 우리 안에 객관적으로 나를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에서도 오늘날 이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객관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들을 보고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 사람은 그래도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있군요. 이 사람은 너무 편협해요.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자기의 감정과 도입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들, 뭐 잠깐 여기서 쳐다봤다고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함부로 나를 무시했다고 막 때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봐야 됩니다.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추악한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경찰서에 갈 만한 정도로 잘못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욕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는 것, 그것 자체가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것과 같다. 본능대로 조금이라도 살든지 그 극단으로 가든지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목사잖아요. 죄를 짓는 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불리하죠. 죄 짓기가 더 불리해요.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번 주만 해도 목회자들 수련회 갔다 왔죠. 또 뭐 계속 강의안을 쓰죠. 강의안을 쓴다는 게 신학책을 떠들어 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다. 다음 주에 또 사경회가 있죠? 말씀을 보면서 또 감사하다. 생각하죠?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죠? 감사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되나? 생각을 못하더라도 기도하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유리해요.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그런데도 저에게도 사탄이 어떻게 미혹하냐면 넌 참 괜찮은 애야. 너는 괜찮은 목회자야. 넌 그래도 다른 목회자보다 낫잖아. 자꾸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한 사람으로 만들고 합리화시키는 그 일을 해요. 마귀가 내 안에서. 자꾸 그걸 동욕해 하죠. 근데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거든요. 그거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도덕적으로 바르고 의롭고 또 멋지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괜찮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정말 너무 큰 착각입니다. 완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마음에 죄를 짓는다면, 마음에 조금이라도 성적인 욕심, 또 사고 싶은 욕구,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결국 뭐예요?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사랑. 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저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오늘날 웰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의 시간을 나에게만 투자하고 나의 시간을 내가 쓰고 내가 쉬어야 되고 내 시간은 내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 이게 저는 자기애의 극단적인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봐요. 쉬어야죠. 열심히 일하면. 근데 그 쉬어야 한다는 것이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은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일하셨거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일하신 우리 어른들을 보면은 존경하자 마지 못해요. 그죠? 너무 대단하세요. 자기 인생을 갈아 넣으셨잖아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조금만 일하고 그 일한 것 가지고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시간 내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시간은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디 나오세요, 뭐 하세요? 당연히 안 하고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여가를 즐겨야 되고 이때는 휴식을 취해야 되고 이때는 더 자야 되고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그중에 그러다 보니까 남는 시간에 우선순위로 밀려나는 게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죠?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저조차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저는 교회 개척하기 6년 전에 저희 초기 멤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날카로웠던 사람인지. 지금도 그런 것들을 많이 더 없애야 되지만 굉장히 사람이 너무 스트릭트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옛날 20대 때는 기계라고 들었어요. 너무 기계 같다, 사람이. 너무 완벽하게 하니까. 시간과 뭐 감정도 없는 것처럼. 물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거 하나 정하면 몸이 부서지더라고요. 저도 그걸 반드시 해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몸이 이 상태에 와서 안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굉장히 큰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 존재인지 이걸 보면은 정말 과연 내가 목회를 하는 게 옳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가르치는 거는 조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 치더라도 목회하는데 적합한가? 지금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늘 고민하며 살아요. 나는 목회자로서 괜찮은가? 근데 이런 저를 주님이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의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의 모습, 이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런 걸 기억하지 않으면 주로 저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뭐였냐면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었어요. 왜?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다시 얘기하죠. 네가 어떤 것들을 못 받았는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베푸셨는지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또 어떤 것들이 잘 안 돼서 힘드십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학에서도 상담하시는 분들에서도 그 사람과 상담하면서 객관적으로 자꾸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객관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면 이미 너무 크게 받았는데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구걸하며 다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왕자가 구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궁전에 가서 여봐라, 먹을 거 가져와라. 제가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양념치킨 가져와라. 피자 가져와라. 저희 딸은 블루베리를 좋아해요. 블루베리 가져와라. 말하면 되는데 그거 못 구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치킨집 옆에 가가지고 냄새만 맡고 있고, 아 좋아 이러고 누가 쓰레기 버린 거 홀에서 버리는 거 막 주워가지고 막 먹고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은혜. 그러면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 설교에 계속 얘기만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그래서 뭐 2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거의 설교의 50%를 1, 2절만 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시죠? 저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사역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하루하루 불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정말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나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공부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또 관계가 여러분들의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다 없어도 우리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진짜라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거를 묵상하지 않고요. 제가 보니까 묵상을 안 해, 이거를. 자꾸 다른 거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 자녀된 사랑을 베푸셨다는 너무 쉽게, 원래 자녀잖아. 믿었을 때 자녀 삼으셨잖아 하고 약간 패스오버. 넘어가 버려요,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아니요. 멈추라는 거예요, 거기서. 정거장이 그거예요. 모든 우리 인생의 정거장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정거장이 있어요. 그 정거장에 멈춰서 자녀됨의 특권, 기쁨, 은혜를 보고 맛보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 자녀되는 정거장은 다 지나쳐버리고 다른 것, 나의 불만, 부족한 것, 못하는 것, 여기에만 자꾸 멈추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본들 뭐가 있습니까 대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죠, 죄. 근데 완전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읽을 때마다 이게 감동이 돼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게 정말 물음표가 나고 막 이 느낌표가 수백 개가 떠야 되는 거예요. 봐라. 우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거 봐라. 사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 자녀된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권세고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권세고요.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하시는 권세예요. 이전에 죄지었던 부족하고 남들이 다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에서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역시 연약해, 나는 바보야, 멍청이야, 나는 쓸모없어 라고 하는 기준에서 벗어나서 나는 새로운 존재야,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나를 위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 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그 권세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힘드시죠? 쉽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어떤 걸 여러분들을 속이냐면 돈을 먼저 벌게 해요. 엄청 열심히 돈을 벌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딱 벌게 한 다음에 시간도 안 그래도 없는데 더 돈 버는데 시간을 올인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이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촘촘히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어요. 직장 생활 다 하거든요. 학교 다 가요. 할 거 다 합니다. 놀러 갈 거 놀러 가고 할 거 다 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이건 늘 시간이 부족해. 늘.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여기 나오죠.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탄이. 요한일서 3장 7절에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빨리 말씀 보고 이게 약간 실용적으로 설교를 쓰게 되는, 그래도 내 역할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이런 딜레마에 저도 자주 빠집니다, 사실.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보다 지금 빨리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바쁜 거야, 마음이.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따가 오후에나 저녁에 쉬는 걸 좀 포기하면 되거든요? 그때 내 시간 안 가지면 돼. 기도하면 돼, 그러면. 근데 그 시간도 확보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안 보는 거야. 주일 예배도 안 가요. 나 쉬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아프면 어쩔 수 없죠. 아프는 건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그런 것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못하는데요. 네, 우리는 못해요.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거를 그냥 거부하지 않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 후반절.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아니, 왜 주일날 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 아니, 수요일날 왜 가? 돈 벌어서 헌금은 왜 해? 11조는 왜 하고 감사헌금은 왜 해? 아니, 교회 사경해? 그 시간에 같으면 좀 쉬겠다. 지금 안 그래도 연말이라 피곤해 죽겠는데 굳이 꼭 가야 돼? 이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알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의 돈과 체력과 나의 에너지도 다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세상에서는 가족도 포함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어요. 동료가 포함될 수 있어요. 모릅니다. 정말 이 은혜를 모르면. 자녀가 아니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걸 널 위해 쓰지. 결국 세상은 다 어디로 향해요? 자기 사랑. 너를 위해 쓰지 뭐 하는 거냐? 다 그거야. 돈도 다 널 위해 써야지. 저금해야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저금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왜 헌금을 해?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이제 쉬어야지.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 열심히 했으면 해야지. 다른 사람을 왜 도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몰라요, 세상은. 왜 모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쁘냐면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기쁨이 충만하냐면, 읽어볼까요?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이 땅이 따라해볼까요? 전부다. 이 땅이 전부다. 영원한 삶은 없다. 네.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 아까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이 나그네라고 말해요. 여행을 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집이 있고 해외를 가면 여행자고요. 집이 없고 해외를 가면 빈민자예요. 그죠? 돌아올 집이 있어야 진짜 여행이에요, 그게.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여행자,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들의 집인 거예요.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상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에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해서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에 실제로 부활한 모습이 어떨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죠?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근데 그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가끔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거든요. 보고 싶어요. 또 저희 사랑하는 동료들도 보고 싶어요. 먼저 떠난 친구들, 또 선배들. 근데 너무 보고 싶지만 또 가장 보고 싶은 분이, 어떤 분은 뭐 야곱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모세를 보고 싶다고도 하세요. 저도 다윗도 보고 싶고 뭐 믿음의 사람들 보고 싶어요. 근데 가장 보고 싶은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잖아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매일 30분씩 내세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매일. 우리가 왜 자녀된 특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냐면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딱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시간을 내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져요. 이 땅이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바보 같죠, 이렇게 사는 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선교사님들을 좀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만 24살인가? 25살에 돌아가신 데이비드 브레이너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인디안들 전도하다가. 몇 명 전도하지도 못했어요, 잘. 근데 그분 일기가 있거든요. 인디언들에게 전도하다가 막 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일기를 보고 충격받고 이분처럼 살고 싶다라고 평생을 생각했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우리 정말 인류 역사에 가장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분은 나이 많게 사셨어요. 고작 24살에 뭐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그 젊은이가. 그 사람의 일기를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에드워즈가. 그리고 그 에드워즈를 보고 또 많은 영향받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양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질.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근데 이 세상의 언어는 뭐예요? 길고 어떻게? 짧고 굵게가 아니라 길고 오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긴 것도 좋아요. 여러분, 요한도 지금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90이 넘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 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오래 사냐 조금 사냐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시간들을 얼마나 정말 값어치 있게 보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시간들을 주를 위해 사용했느냐. 작은 것 하나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지 그래 직장에서 동료가 내 친구가 상사가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가정 안에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모든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길지 않다면 정말 영광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여러분 소망은 이 땅에서도 있지만 이 땅에도 있어요. 교회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인생을 그러니까 주신 거죠. 그런데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삶과 이 땅의 삶이 너무 차이 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가늘고 길게 살았어. 나만 위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갔더니 그동안의 삶이 다 보여. 근데 믿음으로 살았던 데이비드 프레이는 조나단 에드워즈 다 만나 이런 사람들 천국에서 너무 멋지지 않을까요? 이분들 보면 내가 너무 볼품없다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이 조금 약간 비참하게 설명하면 세상 사람들은 결국 화장실 개수 넓히려고 사는 것이고 자동차 배기량 좀 더 높은 배기량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거죠. 죽을 때까지 화장실 4개면 최고로 막 존경받고 화장실 4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0평, 200평 그리고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지금 3주째 가는 건데 다음 주에 보면 이 일과 게다가 또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 아버님 할아버지께 근데 창세기를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설교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을 믿으면 진짜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고 또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안 믿어지는 거고 또 그분이 날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뭘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아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 마치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번에 참 괜찮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거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목표를 내가 왜 사는지 제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걸로 내 인생을 보지 마십시오. 제발.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전 세계의 그 사람들을 연구해 봤대요. 그랬더니 한국인의 특징 중에 다른 인종보다 제일 많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심리학자가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보세요.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우리나라는 여기에 진짜 집착해요. 인구 90% 이상이 그렇게 산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 중에 반 이상이 완벽주의자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완벽주의자 중에서도 철저한 완벽주의자가 있고 상대주의자고 완벽주의자가 있대요. 철저한 완벽주의자는 오늘 할 일이 있으면 고민 안 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근데 좀 상대주의적 완벽주의자는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거기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계속. 며칠 동안. 그리고 이제 하면서 힘들어하고 결국 해내지만 못한 자기를 자책하고.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겠어요? 남들에게 보이는 인생 살지 맙시다. 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바보라는 소리 들으면 어때요? 세상은 우리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 복음을 모르니 우리를 알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저희
좀 죄송하지만 아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뭐 대체 이런 사역을 왜 하는 거냐. 뭐가 도대체 득이 되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워낙 또 저의 힘이 되어주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전임 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초반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란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걸까? 둘 다 있겠죠, 사실. 근데 의도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만 보고 그분만 보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이것만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진짜로. 그렇게 조그만 것부터 결단해 봅시다.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되실 걸 꿈꾸게 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건강을 관리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만 66세 돌아가실 거라고 아무도 가족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제 주위에 저희 삼촌이 교통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신 거 빼고는 또 물론 암으로 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저희 작은아버지 중에. 근데 직접적인 건 저희 가족이잖아요. 처음 겪은 거예요, 그 일을. 남이 겪을 일을 직접 겪으니까 인생이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으나 가는 건 순서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난달에 제 친구가 소천됐습니다. 저랑 같이 예전에 찬양도 했고 찬양 사역했던 친구가 소천했어요. 저랑 제 나이에. 갑자기 얘가 뭐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아산병원에서 그때만 해도 괜찮아. 웃으면서 보자고 그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먼저 주님의 품에 간 거예요. 애들이 2명 있거든요. 똑같아요, 저랑. 10년 전에 제 친구는 심장마비로 떠났어요. 심장마비로 아침에 눈 떴는데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제일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인생을 누가 줬는지를 생각해라. 너의 시간을 누가 줬는지 생각해라. 너의 돈을 누가 줬는지 생각해라. 너의 에너지를 누가 줬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이 쉰 거는 못 쉬어서 그래요, 사실은 잘. 근데도 기뻐요. 아내는 좀 힘들죠. 저 때문에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제가 집에 못 들어오고 막 안 나오니까 아내가 일을 돌보고 애들이 피곤하고 저 때문에 이제 둘째는 연장반이라고 해서 저녁 6시까지 어린이집에 있고 아침 8시에 아내랑 같이 나가고 10시간을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그렇게. 너무 고생하죠. 근데 저는 뭐 계속 그런 고생 시킬 겁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이게 복되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복될까.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도 저도 아닌. 아예 그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 말은 차라리 아예 믿지 말 거면 제대로 믿지 말고 믿을 거면 제대로 믿으라 이런 뜻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너무 어중간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물론 그렇다고 모든 인생을 다 선교사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더 애써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다면 더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한 보답도 아니죠. 이건 사실 마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신자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모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을 2가지로 얘기합니다. 이제 그게 3절에 나오죠.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죄를 짓는 자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니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는 그 안에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이루고 마치에 즐겁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죄 지으면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3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이요? 부활하게 될 것, 주님을 볼 것.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건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못해요. 여러분 구약에는 세 가지로 나눴어요. 사람을. 그리고 모든 물건을. 뭔지 혹시 아시나요? 거룩, 정결, 부정.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결한 상태가 돼요. 죄가 없으면. 근데 죄를 짓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죄를 짓게 되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죠. 이 사람이 다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또 합당한 그 예물을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 정결하게 돼요. 근데 거룩하게는 못합니다. 거룩하게는 안 돼요.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속한 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 기물들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살고 정결을 유지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정결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 거다 너희를.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를 왕같은 나라, 제사장, 거룩한 나라 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래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겠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 나쁜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불법, 법을 어기는 거다. 자, 여기서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죠? 근데 그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분이 오시는 것은 너희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다. 그분에게는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 6절. 그 예수님께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했느냐. 죄를 안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안 져요. 짓지 않아요.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운 같이 의롭고 오히려 의를 행하고요. 그럼 죄 지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죄 안 지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들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마귀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를 짓는다고? 말도 안 돼. 죄 짓는 건 마귀의 자녀야. 마귀. 마귀는 처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게 이제 그 죄 짓는 바리새인들과 그런 서기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대요. 그 아비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도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죄 짓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죠. 그리고 굉장히 괴로움을 느낍니다. 죄를 안 짓는다고? 난 죄 짓는데? 그렇지 않나요? 성경은 분명히 죄 안 짓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범죄하지 않는데요. 범죄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죄 짓잖아요. 그럼 이거 보고 지금까지 막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막 얘기해서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주께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데 죄 안 지으면 죄 안 짓는 자가 자녀고 죄 짓는 자는 자녀가 아니라네. 그럼 다시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죠. 그죠?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그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어 성경 중에서도 NRSV인가? 그거하고 특별히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tinues to sin. 지속적인 죄.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고의적인 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요한 1서 보십시오. 1장 보세요. 1장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10절을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정반대 얘기를 하죠. 죄가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continuous, 지속적인 것.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짓는 죄 있죠. 반복적으로 짓는 죄. 신자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죄를 짓지만 이전의 양심과 또 다르게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그대로 살아가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야를 알아요. 그리고 이건 아닌데 그렇게 살더라도 설사 그럴 때가 있더라도 이건 아니야.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건 아니지. 주여.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또 울고 회개하고 늘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있죠. 양심과 또 다른 거예요. 양심과 또 다른 거예요. 그게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바로 이게 특징인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점점 신자에게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너 마음껏 죄져라가 제일 힘들어. 어려울 것 같죠?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다시요.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에게 너 그냥 마음껏 죄 짓고 한번 살아봐. 이 남자 저 남자 그 돈 버는 거 막 펑펑 쓰고 다니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근데 만약에 편안하다? 그러면 아직 내가 주님을 잘 모르는 거일 수 있구나. 근데 신자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니까. 근데 신자는 불편합니다. 못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랑하고 그 안에 막 그 무리에 속혀가지고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것처럼 가다가도 이건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돼요. 양심과 또 다른 더 깊이 있는 더 근본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속적으로 나쁜 짓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뭐 별로 관심이 없어. 뭐 괜찮지 뭐 이 정도면. 원래 이런 거 아니야?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이게 법에 걸리지 않으면 괜찮은 거지 뭐 이거 갖고 이럽니까?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DNA가 달라집니다. DNA. 그래서 아예 다른 거예요.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뭐가 더 좋냐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또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것,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힘들긴 하지만 좋은 거예요. 막상 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지루해서 미쳐요. 예배를 견디겠다. 오늘은 2시간 견뎠어요. 다행이다. 수요일도 1시간 견뎌야 됩니까? 30분만 견디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말씀이에요. 차라리 찬양은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30-40분 찬양하는 건 좋아요. 말씀은 그만해라. 잔소리 좀 그만해요. 그만 좀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가? 아니 반복적인 죄는 짓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어떤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런 생각은 꼭 하셔야 돼요. 어떤 거는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생각 자체를 이건 계속 지을 거라고 딱 해버리면 이미 실패한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 번도 안 짓는다가 아니라 매일 했다는 것을 10번으로 줄이고 3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무결하게 이노센트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갑자기 뭔가 제가 용어가 나오네요. 저도 모르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말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히려 죄 안 지었겠다보다 뭘로 더 집중해라? 의를 행하는 것. 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요한일서 읽었을 때 예전에 정말 이게
1장을 읽었지만 기억이 못하니까 3장 이 부분을 읽었을 때 7절 읽었을 때 난 신자가 아니구나 이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예전에 범죄하는데 나는 그리고 오해했어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도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말씀드려요.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해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같이 가고 있어요. 점점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완전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 완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초점을 맞춰서 죄 지을 수 있잖아 하고 해버리면 또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설명하기 참 어렵지만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죄를 짓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야 라고 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죄 아예 안 짓는 겁니까? 안 짓진 않아요. 우리가 본성이 있고 여전히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이 컨티뉴스, 날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당연하게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11장에 12장인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린다는 게 뭡니까? 정말 애써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죄 안 지려고 하면 같이 기도만 하면 되라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안 해야죠. 아니 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줄 땡길 때 적당히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혜원이 운동회 하는 거 보니까 그중에 몇 명 애들은 뭐 하고 있냐면 줄을 잡고 애한테 기대고 있더라고. 으이차 하나 둘 하면서 그냥 손만 그 약간 마임하는 것처럼 줄을 잡고 있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남자애들 몇 명만 좋아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좋으니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거야. 하나 둘 하는데 막 그 좋다고 막 웃고 있고 선생님은 뭐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편이 졌어요. 걔네가 막 근데도 뭐 그냥 재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운다는 것은 그저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 줄다리기 할 때 몸을 의지해가지고 으쌰 하는 게 아니고 손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피가 날 때까지 당겨야죠. 그래야 진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렇게 정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끝으로 어떻게 우리가 죄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느냐? 바로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범죄를 할 수 없다. 지속적인 죄를 지을 수 없다가 맞아요. 못 짓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에게 너 지속적으로 죄 짓지 마 라고 하면 힘든데 진짜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잘못된 습관 이런 거 말고 진짜 죄, 뭐 악한 생각을 하는 것, 악한 일을 하는 것. 예를 들면 항상 그 어떤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를 제어를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죠. 마귀의 역사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이렇게 하면서 깨칠 수 있는 거예요. 루터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우리 위에 날아갈 수는 있게 하지만 둥지를 트지는 못하게 할 수 있다. 날아갈 수 있죠. 새가 우리 위에. 죄가 우리 안에 딱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품어가지고 알을 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자는 그게 가능해요. 날아가도 가만히 있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새가 와서 안착하고 둥지를 트잖아요. 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위대하시니까?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꿈꾸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진짜 제가 바라는 것은 그냥 이대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 이제 많아지기를 바라지만 더 우리가 제가 많아지길 바라는 것은 교회가 자립하는 것도 자립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더 복된 삶을 함께 누렸으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대로 그냥 주님이 맡겨주신 게 이거라면
제가 만약 저의 소임이 앞에 섰을 때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저 사람 많이 모았습니다. 저 교회 세웠습니다. 건물 세웠습니다. 저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한 명 한 명 진짜 제 인생을 주님 아시죠? 그냥 그 한마디 주님 아시죠? 그 말하고 싶어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그것 때문에 목매지 맙시다. 제발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다. 대체 그거 혹시 뭐가 중요하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 인정받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생 2회차를 사는 자들이에요. 그냥 그런 재벌집 아들로 다시 태어나도 그의 인생이 바뀌는데 범죄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 거짓말의 아비였던 그 아비를 둔 그 자녀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짓게 되고 노예로 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됐어요.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생각이 새로워졌어요. 이제는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못 산다고 생각하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왕이 되는데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자들이 가끔 세자가 저작거리 한번 나가죠. 나가가지고 뭐 하냐면 어떻게 동향을 살펴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 백성들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양반들끼리 막 싸우는데 그 평민인 애를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세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 그만 둬라. 뭐 하는 거냐 이랬을 때 너는 어디서 있는 놈이야? 이러면서 막 얘를 막 때리죠. 때리려고 그러죠. 그때 왕을 보위하는 군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디 감히 왕 앞에 하냐면서 칼을 목에 딱 들이잖아요. 그때 딱 보고 세자라는 걸 알고 엎드립니다. 그죠? 만데 세자가 자기가 세자라는 말도 안 하고 뭐 있더라고요. 마크 같은 게. 마패 뭐 이런 게. 그런 것도 보여주지 않아. 그럼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냥. 세자여도 별 수 없어요. 근데 난 세자다 라고 말하고 난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누가 거기서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인생 2회차, 여러분 인생 2회차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막내 아들이에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막내 딸, 아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를 닮아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심어줘 버린 거예요. 그냥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심어줘 버렸어요. 새 마음을 여기 나에 생기게 넣어줘 버렸어요. 그게 예레미야 31장의 31절 얘기죠. 새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예수님은 성찬식 때 세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래,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DNA가 있지.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를 위해 살겠어요? 10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7절에 의를 행하는 자,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게 살아간다. 의롭게 살아간다는 건 형제 사랑이다.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 이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하면 내가 의롭지가 아니에요. 순서를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못 사는 것 같아. 나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금방 지쳐요. 못해요, 그거. 안 됩니다. 제가 선언해요.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행동으로 자꾸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해야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바로 뭐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28절이죠. 그의 안에 거하는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못하는 나를 보지 마십시오. 안 돼요. 어차피 안 될 거라니까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지. 인생 2회차지 내가. 송중기 하나도 안 부러워. 진도진 안 부러워. 나는 하나님의 막내 아들, 막내 딸이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이번 이 시간에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먼저 얘기했죠. 자녀됨의 그 기쁨.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 자녀됨의 기쁨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리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영원히 누리게 될 것.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아쉽지 않겠죠. 이 땅에서 내어주는 삶이 별로 내게 신경 쓰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신다면 무슨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맙시다. 다른 사람. 저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제일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엄마 아빠가 좋으면 된 거야. 엄마 아빠가 옳다고 하면 되는 거야. 됐어.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도 선생님이 네가 맞았어 라고 하면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우리의 기준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동료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말씀이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 삶을 기뻐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더 한 걸음 더 거룩한 삶으로 전진하기를 바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